자, 따라서 해보죠. 관점이 운명을 결정한다. 우리 마음속에 가진 관점, 내가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이 우리의 평소의 언행과 습관과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이 저의 지론이죠, 지론.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마음속에 가진 불신앙적이고 무신론적이고 유물론, 물질주의,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 만사를 바라보면 세상 하나님은 안 보이고 또 이 세상 보이는 세상 이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하나도 안 보이죠. 그와 달리 우리가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성경에 대한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유신론적인 세계관, 특별히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역사도 세계도 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도 바라보면 유물론적인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불신자들이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과 같은 성경 예언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관점을 결정하는 귀한 지혜요, 또 지식이요, 엄청난 정보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축복으로 주신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를 예언한 요한계시록과 그 외에 많은 성경의 예언을 함께 나누는 귀중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립시다. 그리고 성경 진리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시다. 그 세상을 바로 보고 바로 금생과 영원한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잘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디 집중해서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영적으로 보면서 세상과 더불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또 한번 넘겨주시면 말세 하나님의 경륜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세라는 것은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6.25 동남 이러면 그때 말세라고 하는 그런 건데 요즘이 말세가 아니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온 세계가 지금 비상이 걸려있는 이때, 이런 때가 말세라고 하죠. 근데요, 요즘이 말세가 아니라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아까 왕자님이 왕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전염병, 죄의 병을 고치러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근데 2000년대에 오셔서 33살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산 사흘 만에 부활할 40일 동안 이 땅에 당신의 부활을 다 보여준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나를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교회를 세워나가라 하는 명령을 주시고 하늘로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완성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 데려가겠다 약속하신 대로 만일에 교회가 지금 완성이 아직 안 돼서 아직도 우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어느 날 교회가 완성되고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하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요, 말세 중에서 어느 때냐? 여기서부터 말세인데 말세 중에서도 거의 끝부분에 와 있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세 지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전 세계 수천 수억의 인류가 하늘로 사라져버리고 나면 세상은 눈 깜짝할 사이에 옆에 있는 분도 없어지고 어느 가정이 다 올라가 버리고 말이죠. 이런 세상에 혼란이 일어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벼르고 수천 년 동안 기다려던 벼르고 인류의 멸망을 향해서 심판을 시작한다는 거. 그게 계시록 6장부터 19장 사이에 7년 대환란이라고. 그 혼란이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그때부터 7년 환란이고 전 3년 반은 막 수수반으로 정신이 없을 때고 후 3년 반에는 이제 완전히 지구가 막 이제 막 대난리가 되고 인류가 전멸위기에 갈 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짠하고 재림할 19장 11절 16절.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전 세계 우주를 통치하는 지상의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천년 왕국 그 다음에 이제 인류에 대한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인간들의 지옥 심판이 끝나고 이 우주 만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이런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요. 진짜 없어진다니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늘에 돌멩이가 바닷속으로 탁 들어 보이지 않듯이 이 마지막 시대가 큰성 바벨론이 다 없어져 버린다고, 안 보이게 돼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이제 계시록 맨 마지막에 이렇게 완성을 짓고 구원도 완성하고 이 세상도 더 이상 사탄 마귀가 장난을 칠 수 없는 완성으로 멋지게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7년 대환란 후반부에 있을 그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천사가 나타났는데 첫 번째 천사가 손에는 뭘 들었다고 그러세요? 영원한 복음을 들고 입으로 먼저 그 심판이 가까이 이르렀다 하면서 그 다음에 큰성 바벨론이 무너졌느니, 그래서 지난주에 큰성 바벨론의 멸망까지 얘기하려다가 시간관계상 말하자면 큰 손에다가 영원한 복음을 들고 큰 심판이 가까이 오니까 준비하라고 하는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큰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큰성 바벨론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의미고 오늘날 이게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천사의 외침은 뭐였어요? 다 같이 큰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저 본문 계시록 14장 8절에서 나왔잖아요.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게 그 은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할 때 이 바벨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계시록 14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 뒤로 가면 계시록 17장에도 나오고 18장에도 계속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앞으로 대환란 때 멸망한다 예언한 바벨론이 오늘날 어떻게 세상에 세워져 그 영향이 지금 우리 이 온 세계에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큰성 바벨론이란 단어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역한다는 의미고, 아울러 혼잡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세상을 가만히 보면 너무 혼란스럽고 혼잡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벨론 하면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앙하는 혼란하고 혼잡한 세상, 다시 말하면 타락한 세상을 의미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다스리던 바벨론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거역하면 물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도 했어요. 또 여러 가지 이방 종교, 우상 숭배, 미신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종교를 막 같이 섞여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에 대한 참신앙을 무너뜨려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미신에 빠져서 결국은 사탄 마귀를 숭배하는 쪽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역사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바벨론 왕국이나 제국은 지금 지상의 잔치를 감췄지만 하나님을 반항하는 그런 불신앙과 배역과 배도, 세속성을 대표하는 바벨론의 영적인 모습은 좀 변장된 모습으로 나타났죠. 악마가 내가 악마다 하고 나타나는 우아하고 피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 늑대의 이리가 그 가슴 속에 있다고 했듯이 그
찬란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요. 사람들이 저희도 몸에 확 빠져서 더 망할 길로 가버린다 이거죠. 바벨이라는 이름이 제일 처음 등장한 건 창세기 10장이고 또 이어진 창세기 11장에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자, 바벨론의 기원을 알기 위해서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돌을 대신하면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이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며 이같이 시작했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뜨리셨으므로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 온 지면에 흩뜨리셨도다. 무슨 말이에요? 아담의 그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고 부모의 말도 거역하면서 불신앙으로 빠진 카인이 있었죠. 카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에게 막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이 들어와가지고, 야, 우리가 뭉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나님 높은 곳까지 닿자. 뭐 이런.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합쳐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 별거야 하면서 막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니까 결국 그렇게 되더라. 그래가지고 탑을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막 탑을 쌓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놈들 뭐하나 하고 보니까 막 탑을 쌓으면서, 자, 우리의 이름을 하늘까지 높이자. 말자, 하나님 대적하자. 이런 쪽으로 가는 걸 보고서 하나님 웃으시면서 흩어져 버리죠. 그런데 원래 한 아버지, 어머니, 한 할머니, 할아버지 나온 족속인데 흩어지면서 그 하나님이 그냥 그 심판을 해버리니까 그 탑을 쌓다가 중간에 허물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그 간 형제들이지만 다 나눠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말이 안 통하게 됐어요. 맞아. 언어가, 오늘날 전 세계가 언어가 이렇게 많이 나뉘었고, 막 민족들이 많고 나라가 많고 서로 막 얼굴 색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다 한 족속이었는데 그 바벨탑 심판 이후로 흩어졌다고. 그럼 여기서 바벨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따라서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높이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 이름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지난주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라고 했죠. 근데 우리 인간들이 타락을 하면 결국 내 이름 높이자, 우리를 높이자 이거예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 인본주의다. 원래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슨 주의? 명하나? 신본주의.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것이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을 높이고, 역사적으로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못 배운 자들을 짓밟던, 그걸 지배하던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인권이 중요해요. 또 여성들이 막 짓밟히다가 이제 여성들 권위가 중요해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지 우리가 우리를 높인다는 것은 이건 망할 정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뭐 사업을 하든 뭐 목사가 되든 뭐 정치가가 되든 부인들이 되든 뭐가 됐는지 간에 우리 누구를 높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우리를 높이려면 그때부터 우리는 추락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사상, 인간이 최고다 하는 인본주의 사상의
핵심은 누구예요? 사탄 마귀요, 배도요, 타락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역사를 꾸준하게 역사에 오면서 인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면서 이 세상이 점점 혼란해져 가고 혼잡해져 가는 거 우리 눈으로 또 뭐 실제로 체험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실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뭐라냐, 지금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가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 나라와 인류는 마귀가 움직이는 대로 막 정신없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큰 성 바벨론은 아까 바벨탑에서 기원을 두고 있지만 또 다른 구약 성경 배경을 보면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잘 설명되고 있어요. 바벨론 성이란 제가 앞에서 7년 대환란 설교할 때 인류 역사 속에 다니엘 시대에는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다고 그랬죠. 그때로부터 인류 역사를 다니엘에게 역사 발전의 과정을 보여주면서 짐승들로 표현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메데파사 제국, 그 다음에 히랍,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렇게 가다가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옛날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그 자리에서 지금 EU라고 하는 유럽 연합체가 저를 만들었죠. 저는 군소국가로 찢어져 나눠져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세가 된 마지막 때가 되면 나눠진 그 바벨론이 큰 성 망한 바벨론이 다시 로마 제국이 다시 일어나 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 통합하는 것이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단일 세계 정부다 말씀드리면 기억하시죠? 예, 그런 건데 다니엘서 4장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 왕이 말하기를 이 큰 바벨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할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그 바벨론 제국이나 그리스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나 제국 왕들은 신이었어요, 신. 그러니까 권력이 집중될수록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자기를 신으로 올리고 우상을 숭배하듯이 신을 숭배 이렇게 만들면서 인류를 억압하고요. 독재자들이 사람들 좋게 하는 법 없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다른 나라를 막 짓밟고 침략하고 이렇게 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끝날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 바벨의 원리가 그대로 다시 빛을 발하고 막 크게 드러난다는 거죠. 바벨의 원리가 뭐예요? 하늘까지 우리 인류의 이름을 높이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만 내가 신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등장한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큰 성 바벨론이 막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인류를 막 미혹하고 배도하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멸망을 시킨다 하니까 사도 요한은 그 마지막 제국의 모습, 온 인류가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을 이제 마지막으로 대적하는 전 인류를 이끌어가서 대적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쓸어버리게 되는데 그 세력이 큰 성 바벨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는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 통합 정부,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종교가 신본주의로, 인본주의로 변화돼가지고 적그리스도하고 손잡고 온 인류를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신하고 불신앙한 쪽으로 몰고 가는 세력. 그래서 통합 종교, 거짓 선지자, 또 세계 단일 정부의 적그리스도, 이 두 개 합친 세력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 큰 성 바벨론은 언제부터인가? 무섭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무섭게 이것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마지막 세계를 하나로 뭉치고 종교도 하나로 통일해 나가면서 둘이 손잡고 전 인류에서 하나님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날 설교한 것들 기억하시죠? 그게 지금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천사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는데 14장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아멘. 또 요한계시록 18장 1, 2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후에 다른 천사 하늘에서 내려온 걸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였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서 여러분 계속 무슨 말이나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이 말에 주목하십시오. 성경에서 바벨론은 사람들이 만들어 지금까지 하나님 떠난 인간들 인류가 만든 모든 문명과 문화와 권력들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성경은 역사 마지막 단계에 와서 7년 환란 때 정확하게 말하면 앞으로 머지않아서 무너졌더라 무너졌더라고 반복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은 뭔가 확실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으로 예수님이 자꾸 뭐라고 말씀하셔서 어떤 말씀하실 때 다 같이 진실로 진실로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 말은 진실하고 이건 절대로 그냥 헛소리가 아니니까 제발 이 말을 명심하고 지켜라 그 말이죠. 따라서 진실로 진실로. 그 말은 이제 확고부동하다는 의미야. 무너진다 무너진다. 그럼 이미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성경에 무너졌다 하니까 이 성경 시나리오대로 세상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니면 2000년 전에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이미 무너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막 이 세상이 완전히 전멸이 위기에 가고 이 쑥대밭이 되고 막 불바다가 되고 이런 것들을 2000년 전에 요한이 봤다니까 이렇게 미리.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금 못 보이죠. 이미 일어난다니까요. 믿어지십니까? 이 세상 망한다니까요. 아니, 그거를 2000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은 손바닥 안에 다 넣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나리오도 가는 걸 미리 보여줘버려서 다니엘은 2600년 전에 봐버렸잖아요. 2600년 전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믿든 안 믿든 간에 세상은 성경 그대로 가고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아멘. 자,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언어가 여러 언어로 나누고 종족이 막 갈라지고 한 핏줄에 나오면 형제 자매들인데 나중에 말이 안 통하니까 어때요? 답답해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찢고 하다가 서로 망하는 거죠. 온 세상이 지금 큰 성 바벨론이 형성돼가고 있는데 온 세상이 지금 물고 뜯고 난리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치만 봐도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세계 정치가 난리예요 아니에요? 아니 중국 어때요? 중국 지금 홍콩하고 지금 난리 아니에요? 중국과 미국이 난리 아닙니까? 서로 물고 뜯고 하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니까요. 이러지만 딱 이 요한이 예언한 이때가 되면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한다.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6년쯤 전인가 세월호 침몰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주 뭐 부모들과 많은 세상의 인류,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애들이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데 어떻게 구해주지 않고 결국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침몰하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요, 그 배가 왜 갑자기 침몰했을까요?
누가 그냥 폭탄을 터뜨렸어요? 누가 구멍을 뚫었어요? 아니요. 이미 만든 지 오래된 것이 낡고 낡아갔지요? 그러면 배 선원들의 안전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그 배 주인이라든가 관리하는 정부는 아주 안전 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하게 수리도 하고 안전규칙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근데 어떤 짐을 싣는데 사람보다 짐을 더 많이 싣고 규정에는 예를 들어서 1톤만 실어야 하는데 막 10톤을 실어버리고 수리도 제대로, 왜 수리하면 돈 들어가니까 수리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그 배는 어느 날이지 뭐냐 서서히 침몰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 타이타닉호라는 배는 막 만들고 출발하자마자 그냥 얼음에 부딪혀가지고 깨져버렸지만 이거는요 이미 침몰할 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들이고 수리도 하고 법도 지키고 잘은 승객들을 이렇게 잘 존중하려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지금 이 지구호라고 하는 이 지구가 지금 침몰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물이 새고 있어요, 안 새고 있어요? 어디선가 밑에서, 바다 밑에서 깨어지고 있어요, 안 깨지고 있어요? 박살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승객들 간에는 이권이나 챙기고 서로 그냥 못된 짓 하고 정치와 경제가 그냥 야합을 하고 가서 정부 당국자에는 그 뇌물이나 주면서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듯이 전 세상에 악의 소굴로 변해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호가 침몰하듯이 이 지구는 반드시 침몰한다. 예언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정치가들과 모든 경제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올바르게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점점 더 혼란 속에 빠지면서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 모든 종교는 멸망합니다. 이 세계 모든 나라 멸망합니다. 한 나라로 합쳐지지만 망해버립니다. 그러다 진짜 한 나라가 생기는데 천년왕국입니다. 그 나라가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때 제대로 된 세상 나라 정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지구 문명과 문화의 종말의 근본 원인이 뭐냐? 첫째, 영적인 타락입니다. 불신과 배도라고 그랬는데, 자, 14장 2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원인이 여기 나왔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점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인간들이 중심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인류가 과학이 문명이 발전할수록 우상 숭배와 귀신 숭배가 더 늘어나는 이상하게 악마의 숭배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장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 17장 1절 5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바로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이웃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에 취하였다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18절이죠.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의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한마디로 말세가 되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음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음녀. 여기는 이건 뭐냐면요. 제가 그동안에 쭉 설교해서 기억하시죠? 자, 세상은 누구를 중심으로 세계 단일 정부로 통합된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근데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마의 화신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일이 막 전 세계적으로 이 마지막 말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요? 모든 종교가 통합되고 있다는 거 말씀 기억나죠? 종교는 정치가인 적그리스도에게 손을 맞잡고 종교의 전 세계 종교 통합의 수장인 거짓 선지자하고 적그리스도와 손을 합쳐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아주 우상숭배에 빠진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만 섬겨야 될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걸 은행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아멘요? 저는요, 저 목포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냥 유달산 밑에서 살았거든요. 우리 집 위에가 절이 서너 개가 있어요. 나는요, 어려서 교회에 가고요, 시간 나는 대로 우리 어머니가 유달산에 장사를 했기 때문에 유달산에 하고 학교도 그리 갔다가 엄마 보고 오고 막 이러면서요, 거기서 계속 공을 들였던 나예요. 절간을 통과해서 오면서 거기다 나무에도 절하고 그냥 돌 비석에다 절하고 나 음녀였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 게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혼돈 속에 빠뜨려가지고요. 그러다가 구원받고 내가 변화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게 뭐고, 뭐 진노의 포도주의 독을 마셨다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은행이죠. 우상숭배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엉뚱한 데 가서 그냥 이렇게 절하고 신을 경배하듯이 전쟁이를 찾아오고 무당들 찾아내고 이런 것이 하나님 제일 분노한다 이거죠.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을 쌓는 독을 막 먹이는 게 누구냐?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라는 세계 종교 통합의 음녀가 이렇게 맞붙어서 이 짓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가슴 아파서 미치겠습니다. 그러지만 조금만 더 참아 주시면 예수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직 조금 더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직도 남았습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드님도 며느리도 구원받아야 되고 말이지. 가족들도 다 아빠도 다 구원받아야 되고 말이죠. 아빠도 구원받아야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달라니까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우리들 요즘 같은 식으로 생각하면 빨리 끝내버리고 그냥 우리 올라가 버리면 좋겠어요. 김영여자면 그러면 고생 안 하고 말이지. 얼마나 좋아요. 몸 안 아파도 좋고 말이지. 자, 이와 같이 영적인 타락과 배도가 마지막 인류가 망하는 이유고요. 교회 떠나버리고 나잖아요. 진짜 신자들 떠나버리면 기독교도 천주교도 모든 일반 모든 종교를 한 통속이 돼가지고요. 자기들이 막 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끝냅시다. 선교가 완성됐습니다. 교회 문 닫읍시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교회 문 닫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적인 부패인데 3절 그의 은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면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며 자 아까 정치가들이 아까 종교와 손을 맞잡고 사람들의 마음을 싹 우상숭배로 사탄숭배 마귀숭배로 뽑아나가는 이것이 문제다 그랬어요. 자 하여튼 뭐 요즘 우리가 원래 정치가들은요 왕들은요 하나님이
세운다고 그랬거든요. 대통령이나 믿음이 있는 대통령도 있을 수 있고 이승만 대통령도 믿음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뭐 캐톨릭 신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그냥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운 목적은 그냥 대전 안 하고 나라 질서를 흐트리지 않고 정권에 도전 안 하면 그냥 지켜주고 보호해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로 세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정치가여야 되는데 오늘날 세계 정치가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인가요? 아니요. 다 자기 정권력을 자기 배를 채우려고 난리 아니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종교도 다 이용해.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양반들도 지금 전부 다 절에 가면 이렇게 하고 여기 가면 힌두교 가면 그러고 가면 저 이슬람 이란의 석유 자금을 끌으려면 또 거기 가서 또 이렇게 마호메트한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죠. 하나님 볼 때는 정권을 딱 잡으면 놓지 않으려고 유지하려고 또 온갖 못된 짓을 다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요인이 되고 마지막 저 세 번째 경제적인 부패. 자 본문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져 또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어.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가 하더라. 여기서 상인들이라는 것은 경제권을 재물을 쥐고 있는 경제인들을 의미하죠. 여러분 뭐 길게 말할 거 없어요. 요즘 정경유착이란 말 알죠? 정치하고요 재벌들 돈 가진 사업가들은 전부 짝짝꿍해서요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벌기 위해서는 법이고 정의고 질서가 없어요. 갖다 그냥 바치면 되는 것이고 말이죠. 그래 정치와 경제가 짜고서 소수 극소수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는 어떻게든지 모든 이 백성들이 다 같이 고루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을 이 겉으로는 표방을 하고 큰 소리를 치지만 결국 보면 정권을 가진 사람하고 경제 돈을 가진 사람 짝짝해가지고 극소수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지배해가지고 나머지 90% 전 백성들은 전부 가난뱅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그때 조금씩 주는 걸로 먹고 살고 그냥 그 돈 때문에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매처럼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아니거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고루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정의롭고 자유롭고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니라니까. 정치가들하고 돈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막 온갖 값질을 다 해야 되는 이런 거를 하나님 참고 참다 마지막에 가서 쓸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큰성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줘 보세요. 넘겨주세요. 자, 읽어봐요. 예, 적폐 사탄 숭배자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1880년 1949년까지 살다 죽은 사탄 숭배자고 귀신의 영감에 취했다고 하잖아요. 기독교에도 막 신내려가지고 자기가 막 점치듯이 하는 목사라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여기는 기독교인은 아닌데 영매. 그 신들이 우리나라로 귀신 들려가지고 점하고 막 구다는 그런 사람한테 이런 영국 출신 이 앨리스 베일리가 있는데 이 성경적 기독교를 강력하게 대적했던 그녀는 70년 전에 죽기 전에 10가지 플랜, 말하자면 가정과 교회, 국가를 무너뜨린 10가지 플랜이라는 걸 이걸 책으로 남겼단 말이죠. 이 사람의 이론이 뉴 에이지 무브먼트라는 인본주의 종교, 철학, 사상이 온 세상에 퍼지는데 이 사람의 전략대로 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는 그냥 귀신 3마리가 내려와 자기한테 영감을 준 거 그대로 받아 쓴 것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0가지 전략을 살펴보면 오늘날 서구 각국의 의회와 정부가 추진한 정책과 거의 흡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서 팽배한 정책과 현상이라는 사실을 이제 더 들어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앨리스가 수립한 이 전략의 핵심은 사회 각 분야에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추방하고 성경적인 가치를 말살하고 건전한 가정을 파괴하고 음란과 태폐를 널리 퍼뜨려 국가 사회를 타락시키는 것이다 하는 것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자,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말하자면 교육 커리큘럼을 변경하여 기독교 문화와 성경의 속박으로부터 아동을 해방시켜라. 그러니까 저 서구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모든 학교들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학교에서 더 이상 그 예배나 기도를 할 수 없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왜 가는 거예요? 아동 애들이 가서 미래를 자기 준비하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 교사와 학교를 신뢰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육에서 성경을 제거하면 아동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저 아동 어린이들은 학교 당국이 중요시하는 것에 초점하지 입시라든가 막 지식이라든가 학문 이런 거에 맞추고 하나님은 그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도 그렇게 돼버린다. 1962년도 오래전인데요. 6월 25일 미국 대연방법원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는 헌법의 원칙을 내어서 공립학교에서 하나님과 성경을 가르치는 걸 금지하도록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주기도문과 수업 전의 기도가 완전히 폐지돼 버렸어요. 오히려 미국 일부 학교에는 힌두교에서 나온 초월 명상법이라 애기들부터 이렇게 앉아는 명상하다 보면 뭐 신이 내린다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가지고 귀신이 내리는 그것을 막 하는 애기 때부터 이런 훈련을 시키는 학교들도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경우인데 벌써 수년 전에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들 보시죠. 옛날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도 있는데 나의 사랑 나의 귀신님이라는 거 있죠. 뭐 신의 세계에도 막 요즘 나오고 그러죠. 신과 함께라든가. 그러니까 요즘 귀신 영화 드라마가 왜 이렇게 많아진지 몰라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영화는 귀신을 미화하죠. 미화해. 그럼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가까이 해도 좋을 친구처럼 느껴지게 만들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막 대적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귀신아 와서 나 좀 지켜다. 이러다가 귀신은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악한 놈입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줘야 그건 드라마 영화일 뿐입니다. 자, 두 번째,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부모 자녀 사이 의사소통을 끊어라. 부모들이 자신들이 지키는 성경적인 전통을 자녀들 물려주지 못하게 함으로써 부모의 전통이나 속박으로부터 아이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거기다 썼어요. 구체적으로 아동 권리를 과잉되게 신장시켜라. 현실은 어떠냐?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90년, 98년에 유엔이 제정한 유니세프 헌장이라는 게 있어요. 아동 권리를 국내법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이후 부모나 교사는 아동을 가르치고 명령할 수가 없어요. 아동들은 부모에게 난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내게 말한 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도 그러죠. 처음에 몇 번은 듣다가 좀 어느 정도 중학교만 되면은 나 그러기 싫어요. 내 멋대로 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요즘 이미 팽배해져 버렸잖아요. 요즘 선생들 말도 안 듣고요. 부모 말도 안 듣는 세상으로 지금 가버렸다고요. 우리나라도 학생 인권 조례가 들어와서 교육에 아주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 체벌을 폐지하라. 실제로 선진국 대부분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아무리 잘못해도 체벌할 수 없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미국에 설교나 강의하러 갔을 때, 그때 뭐 보면요, 부모가 애들한테 매를 대다가 나는 그때는 애들한테는 잘못하면 사랑이 매를 되게 좋다고 가르칠 때인데 말이죠. 뭐 그런다는 거예요.
체벌하면 부모가 체포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부모를 고소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때 와, 세상 무섭게 성경도 돌아가네. 그런데 지금은 뭐 더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자, 다음에 교사들을 10가지 전략의 실행용으로 사용하라. 교사들의 아동들에게 내 부모는 너에게 기도하고 성령을 가르치고 강요할 권리가 없다. 너는 너다. 넌 네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 자아실현을 네 꿈을 네가 혼자 이루어가는 거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아이가 7세가 되면 교사가 너는 부모의 신앙을 따를 것이 말 것이 선택할 네 자유가 네게 있으니까 너는 네 부모가 네 신앙을 강제할 권리가 없어. 부모 따라가면 안 돼. 근데 아까 우리 교회 오면서 우리 이한이, 시한이 아까 영상 봤는데 그 애들이 이제 잠자기 전에 이제 엄마 아빠랑 셋이 5식구 앉아가지고 이제 언제나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은 잠자기 전에 꼭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잤는데 이제 일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일기. 그 다음에 기도하면 자겠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 안 하고 대충 교회나 좀 다니고 엄마 따라 다니게 해놓으면요 나는 전부 흐트러져가지고요 중고등학교 가면 부모 굿바이 해버리고 부모한테 대도 부모를 고소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엉망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자, 여러분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가정들이 모아서 국가가 되죠. 그러면 국가를 이루는 요소가 가정인데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깨지면 국가가 무너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경적 가정구조의 속박으로 사람을 해방시켜라. 말하자면 신앙으로 구현하지 마라. 이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성문란을 조장하라는 거예요. 젊은이들 혼전선교, 프리섹스를 장려하고 미화하라. 이 앨리스 베일리라는 여자가 그렇게 썼다고. 성적 쾌락을 인생 최고 기쁨이라고 미화시키고 조장하라. 그래서 심지어 불륜, 혼외 정사에 대해서도 사람들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유교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라. 현실이 어때요? 그렇게 됐잖아요. 세상 많은 나라들이 간통법을 폐지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간통법을 폐지했어요, 안 했어요? 벌써 폐지해버렸어요. 또 광고, TV, 신문, 잡지, 영화 산업을 이용해 성적 쾌락이 인생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선전하고 부추겨라. 이 같은 전략 전 세계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서 오늘날 광고는 거의 뭐예요? 영화, 드라마, 광고, TV 뭐예요? 전부 벌거벗은 젊은 여자들을 이용해 섹스 모티브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모든 미스미디어가 섹스 코드를 중심으로 경향은 날로 심해져 갖고 그러니까 세상에 어린이 초등학생부터 그냥 이제 입술칠하고 뭐 여중생들이 되면 입술칠하고 이렇게 하고 막 온몸을 내놓고 다니 이게 뭐 일상화돼 버리지 않았냐 이 말이. 그 성경 그대로 가요. 네 번째,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낙태를 합법하고 용이하라. 말이야, 요즘은 피임 같은 것도요, 그냥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프리섹스를 가르치니까요. 예. 그 낙태를 입법하고요. 뭐, 그것도 자기 안 나올 권리도 있다는 하면서 말. 그 다음에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 사람을 이혼시켜라. 말은, 사람은 딱 눈에 맞으면 서로 그냥 사랑의 본드로 딱 결합해가지고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니고 자기 걸 빼서 만들어라. 뭐 기혼 뭐든지 기혼 남자든지 상관없다. 딱 한 번 맞았는데 그게 자기 것을 못 만들면 언젠가는 또 그 때가 돌아올 거 아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이러면서 하여튼 수단 방법을 가지 말고 딱 눈에 맞으면 그대로 니꺼 만들면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 말하자면 근친상간 동성애든 짐승과 뭐 무슨 짓을 하든 이런 것은 자유다 자유. 섹스는 즐기는 거야. 이러면서 만들어 가고 있고 그 동성애 합법화를 이루고 우리나라도 지금 차별화법으로 지금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기독교가 들고 일어나 난리지 않습니까? 다음에 일곱 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말하자면 예술은, 문화예술은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건데
아주 미친 예술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요즘 드라마, 영화, 연극, 그림 전부 미친 그림들이 음악도 난리법석 떠는 온 세상을 미치게 만드는 춤을 춘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우리가 보는 사람은 즐거울 수 있지만은 이것이 온 세상을 지금 큰성 바벨론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다음 8번 미디어를 활용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꾸어라. 맞아. 어떻게든지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가라.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도 QR코드라는 거 가지고 이제는 거기에 핸드폰이나 그거 안 하면 못하고 여기도 의무적으로 거기에 가입하고 그래 말하자면 개인 신상을 전부 가지고 지배하면 또 나를 지들이 지배하고 또 그 구청을 정부가 지배하고 이런 식으로 세상을 만들어갔다니요. 9번째 종교 통합을 운동을 일으켜라. 이거 말씀드렸죠. 지금 뉴에이지 운동 말하자면 새시대 운동이라고 인본주의 운동이 전 세계를 지금 확 휩쓸고 있다는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각국 정부가 이런 내용을 합법화하고 교회가 이런 변화들을 추진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선진국들은 성경에 반하는 법률을 계속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고 신학교들도 이상한 자유주의 신학교 교수들이 세계적인 교수들이 나타나가지고 성경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상한 거짓 교리를 막 만들으니까 거기서 목사 훈련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건 전부 이 못된 종교 통합의 이 이익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10가지 조항들을 다수 세상이 많은 나라에 법률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서로 잠깐 보였는데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오늘 뭐예요? 이 세상은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뭐가 먼저예요? 사탄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성경과 예수님이 뺏어서 사탄 숭배하고 세상 중에 재물 숭배하는 쪽으로 가게 만들겠죠?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우리는 반대로 갑시다. 성경대로 갑시다. 지난주에 했던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합시다. 어때요? 한 영혼이라도 빨리 이 어둠에서 이 마귀 손을 빼내가지고 천국에 데려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